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묵상 문자가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요람 사용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에도 저희들이 수기로 적고 들어왔는데요. 저희 교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회사가 인터넷 마비가 와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교적 프로그램 사용 및 예배를 출입하실 때에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 조금 불편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는 대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실황 영상 함께 기도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 예배는 6월까지는 제한이 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현장 참여 예배로 다시 재개를 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온라인 세미나가 27일 주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천 부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최은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 교사 그리고 부모 교육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참석이 가능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분명히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어금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씀 주시고 오늘 3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나약하며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어지러운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격차가 더 심해져 연약한 자들이 더욱 고통 중에 있사오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 정의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백신의 수급 과정과 면역 형성의 안전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된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랑하시는 박지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희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역자와 당회원, 재직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성도들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진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 시도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여름 사역이 아닌 특별히 올해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참여 방식을 떠나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삶 온라인 부모 특강을 통해 이 시대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들이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상한 마음과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국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재정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열악한 농어촌 미자리 교회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송호성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에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총 6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하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옴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널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요. 연천에서 하천을 정비하던 포크레인이 그만 전차 함정에 빠져서 운전하시던 분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차 함정은 20톤 이상이 올라서면은 무너지게 만든 깊이가 2m, 폭이 한 100m 정도 되는 시설물인데 포크레인이 30톤이 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위에 올라서다가 그만 포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탄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콘크리트 시설이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약한 구석이 있는 구조물입니다. 경운기 같은 것은 맘 놓고 지나갈 수 있지만 20톤 이상이 되는 것이 지나갈 때는 여지없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겨울철 얇은 얼음 위로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죠.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라고 돈을 빌려주거나 철썩 믿어버리는 일들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컵이 있는데 그 컵이 깨져서 물을 담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이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지하지 못할 것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고 선지자의 외침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잘 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새벽 묵상과 구역 분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시대에 태어난 예레미야가 늘 그가 봐왔던 것이 어떤 것인가? 왕의 타락과 외세의 공격과 압박에 시달렸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라의 존폐가 걱정되는 시대였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던 시대가 이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기에 담아서 왕에게 이렇게 딱 줘서 읽고 있는데 이 왕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도 그거를 보고 옷을 찢거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2명 정도 이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지 그걸 정말 깜짝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또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 가운데 불안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왜 그 길을 갑니까? 그 온전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리고 바른 길을 전해야 될, 안전한 길을 전해야 될 선지자랑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에 임했지만 그 사람들 가볍게 여겼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야, 평안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한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 평강으로 위로를 삼는 모습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강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사람이 주는 거짓된 평안을 받고 그것에 속하거나 만족하려는 것이죠. 평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 그리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시대,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예레미야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문제를 좀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감사하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없이 사라지시는 거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받고 있어요. 왜 술에 의지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 절체절명의 시대에 온전한 평강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시대의 어그러짐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심판이 예비된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권면하세요. 어떤 생명의 길입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던 길에 이게 영어 성경이나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크로스로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길이죠. 그러면 길이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세 길, Y자 길이죠. 내가 이제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걸 선택하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에 딱 맞닥뜨려지게 돼서 잠깐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멈춰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유보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작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감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찾아야 할 길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적 길이래요. 그 길이 선한 길이래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 선한 길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을 또 하세요. 그럼 이 옛적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선한 길은 하나님이 질서대로 거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의 선한 길이라고 하는 원문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진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좋은 건 또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길, 심히 좋았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전의 상태를 2절에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모습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세우십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내 뜻이 담겨 있는 세상과 나라, 그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은요,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40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광야를 걸었던 그 시간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아름다운 시간이었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40년 광야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때 일어났던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까? 만들어서 섬겼죠. 만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했고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또 어겼어요. 그리고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인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또 모세가 흥분해서 지팡이로 여러 번 또 바위를 때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오랜 여정과 거친 음식에 대한 원망을 했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던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온전하고 완전한 길,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고민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작은 아이, 미취학 아동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면 좋은 길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이에요. 비록 동행하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손을 놓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반항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손 안에 있다면 안전하고 바른 길인 거죠. 안전하게 일을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부모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반항하고 못된 일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이 혼내시면 돌아서야죠. 그리고 연단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설교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록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떼찌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낮추는 자세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다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원인을 주변 상황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체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내가 가다가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손을 놓치고 잊고 계시지 않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돌아보시는 것이 생명의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적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더 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제자들도 가지 않으려 했고요. 지금 오늘 우리들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한 길, 옛적 길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그 길,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멈춰서서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2년째 코로나 시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누구를 만날지, 뭐를 할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갇혀 있고 멈춰 있고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들은 얘기인데 지금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를 어디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기존에 있던 투자처는 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처가 흘러 넘쳐서 이 가상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막 지금 세상 자체가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옛적 길,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권면하세요. 17절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을 세워서 위험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됐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19절 가장 중요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왜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결과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내 생각대로 막 길을 다녀요. 제가 저희 제 딸애랑 이렇게 갔는데 4살 5살 때만 돼도요. 잠시 잠깐 딱 했는데 얘가 없어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다행히 제 목소리가 커서 그 연아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여운이가 깜짝 놀라서 빡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잡고 그랬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사악한 생각이라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요 눈으로 보고 말로 듣는 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말로 인해서 혹은 화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지되는 것이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그 말씀이 머리에 생각들을 들어오지만 그만큼 세상 속에서 또한 주변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심기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것들로 심기워져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땔감으로 버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도 성경 이야기하시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런 표현은 그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만 섬겼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읽어본 본문의 밑에 보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부처님도 섬기고 이렇게 알라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막 이렇게 계속 섬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운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자기는 힌두교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열쇠고리 하나를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차에 튀는 팀들이 그래도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 그 열쇠고리가 있어서 사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힌두교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요. 난 힌두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우리 신들도 믿고 이 많은 신들도 믿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죠. 예수님도 믿고 뭐 힌두교 사원도 가고 뭐 이렇게 절에 가지는 않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의지하는 것이 딱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나의 정말 큰 법이고 내가 여기에 순복하면서 간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내 마음에 심기워져서 앞으로 미래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지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더 필요한데 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공간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때에 너무 제 자신이 정말 부질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사역했던 20여 년의 사역들이 오늘 내가 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때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길을 봐라. 그 길 가운데 꼭 너희들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 붙잡아 주실 때 이 선한 길을 가시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남은 시간에 한 명이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에 권면을 하세요. 잠시 길을 멈춰라. 그리고 옛적 길, 내가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길, 내 손을 붙잡고 다시 함께 걸어가자.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해요. 그리고 불안한 그 거짓 평안을 의지하면서 계속 심판받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본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죠. 친구들도 동역자들도 손가락질을 해요. 바른 말을 한다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또 감정적으로 화도 내요. 내가 이제 안 할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일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 회복시키고 또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사역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연희교회만 그럼 뭐해? 우리 다 그거 하니까 그냥 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았다고 해서 아, 유난 떠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당연히 선한 길과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근데 결과를 보면 이 예레미야의 길로 인하여서 시대가 예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붙잡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 완전한 길을 허락하실 구세주를 기다렸던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 길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베드로처럼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시는 그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방송으로 인터넷상으로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 선한 길, 그 옛적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또한 소원하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때때로는 불안하고 때때로는 흔들리는 것도 이 시간 부족한 그 모든 것도 고백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뜻과 너의 모든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가던 길이 막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선한 길을 걷기를 순복하며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